그 남북 통일 8천만 민족 보호막 기독교 국교화 하는데 이 가망성이 있느냐? 나는 그 정치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나는 평가를 안 해요. 종교적으로 보지.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가 70년이야. 남북 분단이 70년이니까 70년 만에 통일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니까. 목수가 하는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계시가 뭔지 모르면 안 되죠.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의 포로 잡혀 바빌론, 아스로, 그다음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계속 넘어가도 70년 딱 차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싹 가. 하나님이 딱 역사의 흥망에서 딱 끄떡을 내려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딱 담 다 버려요. 그죠? 옛날에 그 6.25 때 그때는 6.25 전에는 북한 사람들이 그 피난민 보따리를 메고 담보따리를 메고 서울까지 오는데 보통 일주일 걸려요. 그때 이제 일주일 걸리는데 지금은 1시간 걸려도 다 버려. 뭐 꼭 기차를 안 타도 그냥 자기 뭐 오토바이를 타도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도 한 몇 시간 오전 내로 그냥 다 버려. 훨씬 오히려 좋은 그런 때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공산주의가 과연 이제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망하게 있다니까. 하나님의 한 가지 그 역사가 100년을 안 넘어가요. 한 시대를 안 넘긴다니까. 하나님의 시대를 갖다 바꾸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시대가 이제 100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수명이 다 끝났어. 남북 분단의 역사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없어지고 통일도 다 지고 다 된다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고토해의 기세가 있어요. 고토해가. 고토해가. 큰 강 유라에서 애국강까지. 큰 강 유라에서 애국강까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을 주리라. 이 고토해가. 아브라함이 원래 이제 그 하나님 부름을 받고 그 큰 강 유라댐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화란이라고 해요. 화란에 가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지금 이라크에서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요당 그 강을 따라서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지고 터키 밑에 있는 그 하란까지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도로 내려가지고 애국까지 딱 가요. 그래서 또 도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부엘세바에 딱 정착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러가지고 네가 갔던 네가 밟았던 그 큰 강 유브라데 땅에서 애국강까지 이 땅은 너와 내 자손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조상들이 발자취 그대로 그 나라가 다 받는다는 겁니다. 삼국통일, 남한과 북한과 만주, 고구려 신라 백조, 열애조, 그 다음에 요동반도, 산동반도, 대마도, 녹둔도 이제 도망가면 되게 녹둔도입니다. 암도 가면 되는 한금평, 초평도, 전부 다 지금 다 그냥 녹둔도 러시아가 가지고 있고, 분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찾는다니까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복음의 그 주체 세력이 지금 한국 기독교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조류가 세계 만민의 영적 이신을 다시 재편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는데 하나님이 딱 지금 이제 역사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때가 지금 운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전쟁을 하는데 지금 왜 전쟁을 할까? 그럼 하나님 푸틴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푸틴 제거한다니. 중국이 발전하다가 지금 이제 시진핑이가 지금 이제 그 3차 연립을 한다더라고. 4차 연립을 한다. 연립 하는데 요번에 그 결정은 종신이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시진핑이 한다더라고. 그 시진핑이 앞으로 20년, 30년간 중국이 그대로 있으면은 시진핑이 그 정치하는 특징은 모든 돈 잘 버는 기업가든 기업을 갖다 자기가 다 뺏어버리고 국유로 빼앗아 모든 기업 돈 잘 버는 그런 기업 그죠 그런 걸 갖다가 국유 기업으로 다 뺏어버려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지금 무조건 죽여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그 시진핑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나면 한 20, 30년 하고 나면 중국은 알거지 돼버려 19세기 원시대에 도달해버려. 그럼 딱 그 시대 하나님이 그때 우리 한국이 발전하도록 한국이 앞으로 20, 30년 이대로 발전해 나가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되고 세계를 다 지배해버린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 그 기한이 다 왔다는 겁니다.
해부, 땅 해부 시대가 와버렸어. 그 다음에 통일, 삼국 통일, 금강, 유래서 애국강까지. 그래, 대마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마도, 울릉도, 독도를 해가지고, 만주까지, 연해주까지, 고구려 신라 백제, 부여, 또 이제, 중국의 그 산동성은 신라 때 그런 장보 땅입니다. 요동반도 그런, 안시령 그런 양만추의 땅입니다. 전부 다 한국 땅이에요. 다 하나님 도로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그 줘야 우리가 그 국력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그 복음의 국가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이제 다 수명이 끝나서 하나님 그 역사의 모습에 100년이 다 됐다니까. 볼셰비키 행 원래 공산주의가 러시아가 아니라 영국이요. 기독교 종교가 영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로 왔다가 거기 이제 러시아로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 또 러시아가 지금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저 공산주의가 지금 한국에서 주석파들이 마지막 활동을 하는데, 다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다. 그러니까, 모이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욕볼, 에프케를 갖다 다 뿌리는 거죠. 뭔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으면, 환경이 안 좋으면, 대책을 갖다 씌우잖아요. 이 공산주의가 남쪽에 있는 좌파실, 북한의 공산주의, 저 중국과 러시아 공산주의가 마지막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역사적으로 다 정리할 때가 됐다. 그 방법을, 하나님은 항상 그 방법, 자기의 방법대로 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독교 방법을 하는 것이고, 저 전쟁이 있었던 전쟁 방법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될 때가 왔기 때문에 통일은 그런 되는 거고, 내가 통일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경제적으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시대적인 징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를 봐야, 성경을 봐야 돼. 하나님 계시를 봐야 돼. 70년이 되면 다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한 가지 어떤 그 시대의 기운이 100년 지나면 그 기운은 다 실태된다는 겁니다. 100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 남북 분단도 통일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복음에 들어가시면 100년 안에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돼요. 한국에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넘었는데 지금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국가가 이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딱 그 방법이라니까. 복음이 그 나라의 그 문화에 그 민족에 들어가면 국가가 되어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10%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국교화, 남북 통일, 평양 천도, 북한교 재건운동, 삼국 통일, 고토 회복, 이것이 다 이제 다 그 시대가 왔다. 우리는 참,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부한 나라가 된다니까. 그걸 누가 눈치챘나? 김정일이 눈치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게 저걸 빨리 뺏어버리자. 못 뺏어요. 하나님을 갖고 붙잡았는데 절대 사람은 손 못 대. 절대로 김대가 전쟁을 가지고 향구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력을 갖다가 침략하지 못한다. 자기가 오히려 참수작전, 그래서 오히려 북한다 정권이다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참 은혜고 큰 보이고 행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의 인침이 무슨 말인데, 구원받은 것과 축복받은 것 보증을 성령이 세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해준다고 약속했는 것, 그 구원받는 것, 축복받는 것, 그 보증을 성령이 세운다. 내가 성령님이 내가 그 보증을 세운다. 그 성령 인침을 받았다. 이 뭡니까? 보증서에 도장 찍는 게 인치는 거죠. 도장을 찍다.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개벽이 됐다. 천지개벽이 됐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이 합쳐졌다는 뜻입니다. 천지개벽이 됐다. 오늘 보니까 하늘과 땅이 다 그 안에서 다 통일됐다. 하나가 됐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해요. 이 대한민국은 올해 하늘과 땅이 통일되네. 남북 통일되고 민족 봉화되고 기독교 국가되고 평양 전도 북한교 재건운동 삼국 통일과 고토 회복.
세계에서 그런 중심 국가가 바로 이 한반도가 되는 건데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딱 강원도 크기밖에 아니라 민족도 강원도가 비슷하고 인구도 200만밖에 강원도 있고 200만이 하더라고요. 딱 그 강원도 딱 수준 가지고 로마 제국을 갖다 싹 다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는 다 이스라엘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유대인들 민족이 15억이라더라고요. 자꾸 15억을 갖다 마리가 자꾸 올라서려고 중국 지금 14억이다 14억인데 14가 안 된다더라고요. 인구조사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자기들 발표한다. 인도가 지금 12억 10억 갖다 지금 13억 하는데 유대인들 그 인구 15억을 자꾸 올라서려고 하는데 마귀는 못 올라서 하나님이 자꾸 유대인들의 15억 세계에서 제일 큰 민족을 왜 그러냐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라. 세계를 갖다 지도하며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뭐 하느냐?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그 제2 로마 제국. 우리가 다시 제2 그 문명의 시대, 제2 그 인류 역사 이것이 그걸 대한민국이 또 할 거라는 겁니다. 이 적은 나라가 세계를 갖다 다 지배한다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 천지개벽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청신이 그는 기본이고 하나님이 자녀가 돼가지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녀에게 유업을 상속해요. 하나님 유업을 상속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기업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기업 준다는 기업. 기업이 뭡니까? 사람은 자꾸 돈 버는 것이 기업이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갖다 복음화시키는 것이 교회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돈을 어디서 나오냐? 그걸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그 돈을 갖다 부승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천지 개벽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성령님이 내가 보여서 다 그 사람 구원 받는 거, 축복 받는 거, 성령님이 다 보증서에다 일을 쳐가지고 다 이대로 딱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죠. 그리고 걔가 천세이라 그래. 천지 개벽이 되는데 나는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걔가 천세를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사는 것 자체를 갖다 생활을 바꾸라는 겁니다. 또 그대로 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바뀐 줄을 믿습니다.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황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가게 살던 그런 우리 모든 그런 안 좋던 그런 원리들,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실패, 죽음, 이런 모든 악재들, 이 악의 요소들은 실거지야 일곱 가지를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 사는 걸 행동을 바꾸고 말도 바꾸고 모든 삶을 갖다 다 바꿔야 돼요. 걔가 천세라 그래. 자, 오늘 우리 설교가 천지 개벽이 돼가지고 하늘과 땅이 통일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받아가지고 내가 그 기업을 하는 그 기업주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주일이야. 이 전부 다 내 일이거든. 왜 자꾸 이 남의 것처럼 생각해?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때는 일을 갖다가 상당히 그 힘들게 하고 귀찮아하고 시간 낭비를 생각하는데 그건 내 일이라니까요. 내 거라니까. 그걸 잘한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미래할지라. 상 준다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가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물질의 복도 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도 주고 복도 주고 다 주는 겁니다. 오늘 이거 이 시대가 지금 이제 천지 개국 시대가 와가지고 걔가 천선을 해가지고 내 생각과 모든 삶의 그런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 믿음이더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님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 어떤 재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환경이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내가 은혜 베풀 때 항상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항상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말하는 거 다 기다려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오늘도 이 예배, 주일 예배 들어온 것,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온 겁니다. 자, 오늘도 큰 은혜와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람은 사수를 받는다. 수하는 말은 받는다는 받을 수. 손수가 아니고 받을 수입니다. 받을 수. 상자를 받을 때 수상했대요. 수하는 것이 손수가 아니고 받을 수. 사람은 하나님께 사수 네 가지를 받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뭘 받느냐? 첫째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축복을 받습니다. 목사님 다 잘 아는 건데요. 잘 아니까 우리가 더 잘 받지. 우리 교인들은 이거 잘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네 가지를 받는다. 사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수의 은혜. 네 개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다. 그게 뭐냐?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선에 아까 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딱 필요한 것 딱 갖춰가지고 구세를 딱 맞춰 갖춰가지고 완벽하게 우리를 갖다 다 주니까 마음 놓고 편안하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더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 내가 이것을 이름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시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할라나 다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께 모든 다 있다. 뭘 근심으로 걱정하고 그렇게 고민하느냐. 다 했다.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실제로 사람 평안을 하면 나도 안 평안하고 때로는 안 좋은 조건이 많지만 그래도 평안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듣도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사람이 고민이 되고 안 좋고 기분 안 좋은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제 문제입니다.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실패, 죽음의 문제. 사람이 조금 아프면 아이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건강검진이나 뭐 병이 없다 이상 없다면 아이고 이제 살았다. 맨날 죽었다 살았다. 그런데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을 때 고통이 없는 게 특징.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걸 내가 많이 옆에서 봤는데 그냥 수만 써. 그냥 말 안 해.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틀 될 때까지는 수만 빨딱빨딱 쓰는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도 없고 말도 안 하고 안 먹고 안 주고 다 그러는데 수만 빨딱빨딱 쓰더라고. 그런데 한 이틀 뒤에 숨도 안 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놔두고 영혼은 가버리고 영혼이 육체 속에 있으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영혼이 가버리면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혼들이 가버려. 육체는 그냥 철저히 그냥 숨 끊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이 없는 거야. 죽을 때 편안하게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은
성령 받는 때다. 성령 준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큰 목표가 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 곧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다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면서 다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를 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한련을 더하더라도 담대하라. 내가 신하를 다 이겨노느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휴식을 하고 안식을 해도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면 참 평안이 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기름 부으심. 성령 기름 부으면 성령 축제. 축제라는 것은 축제라는 뭡니까? 춤추고 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다 됐다는 겁니다. 신나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다 하고 먹는 것도 잔치해가지고 다 배부르게 다 먹고 먹는 거 기분 좋은 거 노는 거 싹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믿음 성령의 성령 대축제하면 은혜도 믿음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축복도 받아가지고 잘 되고 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믿음 성령세 성령 대축제 성령 기름 부으면 성령 임파테이션 내게서 막 성령 역사 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난 능력, 성령 폭발, 막 성령이 막 불같이 팍팍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 성령이 팍팍 지금 잘 안 일어나죠. 아직도 내 속에서 성령이 지금 이제 뜸을 잘 안 돌리고 있는데 올해 성령의 불로 팍 붙이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시를 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 받은 바 가슴에 불이 확 붙어버려. 생활의 환경이 그냥 확 바뀌는 천지 개가 천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나타나면 성령이 나타난 능력의 표적,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의 표적이 나타난다. 이제 성령 운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늦은 성령의 시대 성령 대 축제 성령 기름 부음과 임파테이션의 역사, 성령이 나타난 능력의 그런 표현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폭발이 나는, 성령이 막 불같이 막 폭발이 나는 거죠. 불 붙으면 하얗게 폭발이 팍 튀잖아요. 뭐 소리가 나고 그냥 불이 붙고 그냥 먼지가 연기가 팍팍 나고 온갖 그런 표적과 기사, 역사들 증거들이 내 환경에, 내 육체에, 내 삶에 나타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제 제가 9가지를 말하는데 성령의 그런 폭발,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이 나타난 능력의 그 표적, 절대 방언 은사, 예언은사, 영구에서 능력한 선사, 방언 은사, 통례 은사, 예언 은사, 영구별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이 하는 역사, 지혜의 말씀, 믿음의 역사, 방언의 은사, 통례의 역사, 예언의 역사, 영구별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이 하는 역사, 지혜의 말씀, 믿음의 역사, 이 9가지가 막 일어나요. 70도 생기죠. 학생들 공부 잘 된다니까. 옛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치다 생각이 잘 안 나면 성령 좀 가르쳐주세요 하면 남이 생각이 난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틀리면 내가 떨릴 것 같은데 이거 꼭 좀 맞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아무리 했는데 나는 보니까 맞았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조정해요. 성령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 내 감정까지 다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과 대하면서 물어보고 인도 지도를 받고 성령이 항상 동의하고 동력하는 사람들.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대하면서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 지도를 받고 성령이 말한 대로 따라서 말하고 성령의 대로 따라가고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일하고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셔드리고 항상 저희가 동료하는 것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모든 삶을 다 지배했습니다. 보혜사라 그래. 보혜사라는 것은 가르치는 선생도 되고 그다음에 도와주는 것도 되고 내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가정교사는 학교 가면 선생님 강의만 해볼 끌려버리는데 가정교사들이 뭡니까? 강의해놓고 잘 모르면 또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내가 물어보면 또 대답해줬습니다. 가정 성령님은 내 가정교사야. 하나님의 공적인 것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다 다르죠.
오늘 우리가 예수 한국 복음을 통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예수 한국 기독교 복음 통일해가지고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고 세계 교민청 지금 이야기하죠. 세계 기독청은 이 한국의 기독청이 있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다 하는 것이고, 영국 사람들이 왔을 때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세계 기독청이고, 세계 교민청은 세계 각국 나라에 그런 지역에 그런 대도시마다 그런 수도마다 교민청이 있어야죠. 그 교민들이나 그 주민들 같은 그 나라 국민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성의하는 것이 교민청이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각지에서 동시에 초막절성에는 뭐냐? 부흥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날은 전부 다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주일날 말고 다른 날은 부흥해야잖아요. 우리 코로나가 빨리 오시면 좀 부흥 좀 해야 되는데, 대통령 평소 때 부흥회를 많이 해가지고 부흥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평일에 부흥회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성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평일날에 부흥회를 해가지고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 한국 복음을 통일 세계 기독청, 세계 교민청이 초막절성에 주일 예배와 부흥회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갖다 확 불을 붙이고 성령에 불을 붙여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다시 새롭게 다시 부흥회는 그런 때가 왔다. 자, 그걸 우리가 그런 모든 교회가 우리 시향주교회다. 시향주교가 교회를 적다고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그 시대의 역사를 갖다 다 조정했어요. 무엇이 한 사람이 그 시대를 갖다 다 움직였어요. 일제 한 사람이 그 모든 연기를 다 지켰어요. 엘리사 한 사람이 그 모든 전쟁을 다 이겼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우리 세양주교의 모델이 가장 그런 모범이고 표준이 된다. 우리 교인들 믿음이 세계적으로 그런 모범이고 표준이 될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다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람 통합, 문화 통합, 통일이 되는 거예요. 만국 백성과 예루살렘 다 성익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자꾸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세계 기독청, 세계 교민청, 초막절성을 도와주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부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성격해 하는 이유는 뭐냐?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도 사람도 문화 통일이 되고 만국 백성과 영국 사람도 다 성격해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를 갖다 영적 이스라엘 편사한다.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12사도가 있어요. 자, 우리 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어요. 이것이 표준이야, 모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12지파, 영적 이스라엘 같은 지파를 만든 이스라엘 12지파 특징이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 백성들아, 하나님 백성들 12지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12지파만 우리나라 조선 8세밖에 안 되는데 12지파면 한국보다 훨씬 더 조직이 잘 돼요. 조직이 시행이 잘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12지파를 갖다 세계 모든 지역을 갖다 12 그런 지역을 갖다 우리가 갖다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보호하는 그런 영적 활동, 영적 이스라엘 편사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이 따로 있지 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있지 말고 다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라.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따로 있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통합, 종교 통합이라는 겁니다. 지금 만국 백성과 열국 사람들 다 성역해가지고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 백성들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다 준비하라. 한국이 맡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 중에서 우리 세양교회가 중심이다. 이 장교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만 자기 것만 잘 챙기면 됩니다. 각자 보세요. 자기 것만 잘 챙기면 됩니다. 자, 그렇죠. 그걸 보고 제3성교의 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모든 인류사 복음의 마지막 주자는 뭐냐? 제3성교의 축,
한국이 마지막이라니까. 느릿빛 성령이세요. 마지막 추수하는 사람, 마지막 추수.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세상 제3성교 축의 그 복음의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축복해준다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을 축복. 지금 이제 그 미국이 한국의 그 반도체나 배터리 자동차에 갖다 그 기술을 자꾸 빼달라고 한다더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한국이 미국보다도 한 15년 내지 20년 앞서버렸다. 미국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해도 반도체나 배터리나 자동차 이런 기술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그 무기,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각종 그런 비행기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그런 미사일 같은 이런 기술을 갖다가 이미 한국은 미국보다도 한 15년 더 앞서버렸다. 지금 미국이 만약 한국을 따라가려면 15년 내지 20년 지나야 된다. 지금 미국은 무조건 한국을 잡아야 미국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보다 더 못하게 된다. 미국 내에서 하는 말입니다. 미국의 사람들 하는 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바짝 쫄아가지고 바이든이 삼성을 갖다 모시러 올 것이다. 지금 왔잖아요. 그죠? 평양 거 봤잖아요. 그게 지금 정신을 못 치, 영감 지금 이제 노망에 들어가니까 정신을 잘 못 치는데 좀 있으면 올 겁니다. 이런 우리가 그 복음의 그 중심축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남북 통일과 박정민 기독교 국교화, 한국 통일 곧또 회복, 남한과 북한과 전 만주 고골의 신라 백제가 회복되는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 제3성교 축이 돼가지고 모든 세계 인류를 다 복음해가지고 기독교 대연방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때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으로 상을 주고 받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면 번성하고 번성해가지고 사탄의 행위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계 대경제 더욱더 군사적이고 문화선지고 성별한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행복한데 그렇다고 우리 고생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조상 때는 얼마나 많이 핍박받고 고생하고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 대가가 이제 다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분 좋은 게 그래서 오늘 기분 좋다고 하는 게 기다려. 주여 참차고 하나님 오늘 설교드리니까 참 신납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내 눈에 보이게 해주시고 내 시대에 이런 일을 다 당하게 해 주옵소서. 자, 주여 참차하겠습니다. 주여.